지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단에 속한 교회 수가 11,920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교회가 5.8%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단에서만 적어도 10,000교회 이상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총회만 보더라도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온 세계로 온 교단으로 범위를 넓히면 예배가 또 얼마나 셀 수 없을 만큼 많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물론 우리의 바람으로는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보며 하나님은 기쁘다 하시겠고 어떤 예배는 슬프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지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때에 드린 예배는 기쁘다 하셨을 것이며 어떤 예배는 어쩌면 슬프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 그리고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점검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르게 알고 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지어다, 원어로는 슬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슬퍼하셨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끈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영토를 회복하고 더 확장할 만큼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그의 업적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에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왕이었다고 평가가 되죠. 한마디로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삐까뻔쩍하고 사람들도 번영을 누렸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땠다는 거죠? 썩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양심에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자, 아모스 6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교만한 자들과 마음이 든든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따랐다고 말합니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시온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슬프다고 외치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교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중독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안일함에 중독되어 버리면, 편안함에 중독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통곡하라, 너희는 애곡하라, 머리털을 뜯어가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습관에 따라서 자신의 쾌락에 탐닉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고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 쳐버리죠. 삶의 편안함과 안락에 중독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몰라요. 이사야 22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누리는 탐닉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하고 끝내 불순종의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주 중험한 죄악인 것입니다. 물론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죠.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삶의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살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해서 뭔가 마음이 안심되고 든든해지는 것 같다고 하며 점점 편안함과 안락함에 중독되어 간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돌이키지 않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쩌들어버린, 안락함에 중독되어버린 힘있는 자들을 따르며 의지했습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를 관리하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 구조입니다. 먼저는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잘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누려본 자들의 안내를 통해 안락함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밑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그들처럼 편안한 삶을 꿈꾸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집주인이 되는 걸 꿈꾸면서 여기 집주인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아이들 꿈이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바득바득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현상이 3자, 4자에게 연달아 일어나며 온 백성이 안락한 삶에 점점 중독되어 갑니다. 놀랍게도 주전 8세기에 널리 퍼졌던 사회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어디에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시온이요, 시온.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에 탄식하십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의 집이 안락함에 중독된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구나. 배가 뚠뚠해져서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좋다고 하는 그들에게 들어갔구나. 그로 인해 내 백성이 점점 안락함에 중독되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안락함이, 편안함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니 슬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구조를 교회에 끌어오는 것을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아모스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선지서 어디를 보아도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품의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서 또 다른 하부 판매 조직을 구축하여 그들로부터 마진을 얻는 식의 특성을 가진 구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래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돈을 함부로 꾸어서도 안 되고 빌려주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종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내가 넣어봤더니 잘 되더라. 제가 그거에 옛날에 속아서 8,000원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안 됩니다. 그거 참 시험에 드는 일이거든요. 투자를 종용하는 일도 안 됩니다. 상행위도 함부로 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단계 판매 안 됩니다. 생업을 위해서 사회에서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건이 좋은 거 다 압니다. 저도 좋은 거 많이 써봤습니다. 저는 그 애로 시작하는 애 거시기를 써봤는데, 제가 충남 사람이라 사투리 쓰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공주를 갔다 와서 사투리가 좀 맵습니다. 그 애라고 하는 그 거시기 제품을 써봤는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티슈 하나도 품질이 다릅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말도 없이 다른 성도님의 집에 물건과 영수증을 함께 보낸다든지, 이거 한번 해보라고 권하든지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그와 같은 사회 구조를 교회에 만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고 아버지의 집을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높은 자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남들보다 많이 벌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의 지혜와 힘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와 큰 하맛 가드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이스라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갈레는 니므롯이 세운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 소개하기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세운 갈레는 바벨, 엘렉, 그 악갓을 포함한 아주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갈레는 신아수르 시기 때 니느웨, 아슈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도시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하맛은 시리아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맛은 여러 도시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큰 하맛이라고도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담고 있는 그런 북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가드는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5성읍 중 한 곳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거인들을 배출한 아낙 후손이 살았던 지역이었죠. 이 갈레, 하맛, 가드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떵떵거렸던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실제로 그들은 그 정탐한 땅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요. 로드발을 기뻐하며 오기를 우리의 힘으로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다. 그 로드발은 사울의 그 집안이 몰락했을 때 요나단의 그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은신했던 곳입니다. 또 압살롬을 피해서 그 다윗이 피난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드발은 실제 그 의미가 목장이 없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은 한 쌍의 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역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볼 것 없는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 힘이 한 쌍의 뿔처럼 강해졌다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 앞에서 볼 것 없는 도시를 갖게 된 것으로 좋아하니, 하나님 앞에서 결코 크지 않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니 하나님이 어이가 없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지역을 돌게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좋냐?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나라들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돈을 주었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고, 누가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느냐? 네가 이것보다 크냐?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하는 짓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다시 말해 죄악의 날을 멀리하지 않았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구조와 체계를 만들고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시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포악한 자리,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이 무엇입니까? 주먹질이죠. 주먹질. 그 포악의 자리에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굳이 이스라엘에 온 집이 그들에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집이 지도자들의 있는 폭력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폭력의 자리는 어떤 백성들을 주먹으로 때리며 억압하며 돈을 뺏는 그런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안심해라, 이렇게 하면 너는 안락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지,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렇게 살면 돼 하면서 자신들의 안락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폭력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 어줍지 않은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비웃었겠으며 악에 대한 처벌을 얼마나 무시했겠고, 억울한 자들, 무고한 자들의 아픔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시덥지 않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이기적인 자, 사랑 없는 자 취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만들어냈던 우상, 그들이 안락함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의 악한 구조, 그렇게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는 그러한 유산들, 그 모든 것을 점검하지 않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 했다고 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며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사람들과의 가불 관계 구조를 무한히 만들면서 그들이 벌어다 준 돈을 자랑하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그런 구조를 끌어와 만들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슬프다,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슬픔을 모르면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도 모르고 침상에서 잠을 자고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과 소들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흥얼거리면서 다윗이 된 것 마냥 하프를 만들고 그 악기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들은 자기 몸에 금칠을 하는데 자기 속을 채워줄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데 정작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환난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야곱의 영광을 몹시 싫어한다. 왕궁들도 증오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지절거렸던 그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그 예배를 위하여 만들었던 그 악기들도 내가 다 싸그리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것이 상상되십니까? 마치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던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삶을 이루어갔으면서 주여 주여 했던 그들의 입을 마치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며 틀어막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안락함이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쓸개와 쓴 쑥의 공통점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인체에는 치명상을 입힙니다. 신명기 19장 18절은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경고할 때 독초와 쑥의 뿌리로 비교했고, 호세아 10장 4절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했던 그들을 독초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안락함에 중독되어 우상과 잘못된 구조를 만들고 그저 잘 될 것이라는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독에 의한 치명상을 입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 아라바 시내는 최남단 국경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땅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얻은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폭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전 영역이죠. 즉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냈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한사코 귀를 막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락함에 취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먹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그런 구조를 교회에 세우며 예배하지 않았는지요? 이 진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도자들은 공공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했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 더해, 괜찮아, 부자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거짓 맹세와 헛된 말에 공동체와 교회, 또 그 모든 것에 사회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탐닉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해 느낌이 없고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고백으로만 끝낼 고백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야 할 회개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